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읽으신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읽고 여러분은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던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고 의의 길을 걷는 새 힘이 공급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반드시 추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삼으신 자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현재 분봉왕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이 엘리야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때이심을 전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직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온전하게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12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이 이미 온 제자들에게 증명된, 누구에게나 다 드러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대적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 칭송을 하자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며 그 귀신의 힘을 입어 사역하고 있다며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사탄이 한 시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면 좀 표적 좀 보여봐 주시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더해 한 사람이 찾아와 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이 문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났던 사건들은 단 한 가지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걸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감춤 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그러한 의심이 섞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아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의 모든 대적들을 시편 110편 말씀처럼 모두 발 아래 무릎 꿇리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오해를 받으십니다.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의 말씀이죠. 점점 제자들의 마음에는 강한 군사처럼 임하셔야 할 것 같은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함께 도래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방과 의심의 눈총을 받으신 그 날에, 똑같은 날에 지금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이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땅이 되라라는 교훈적인 설교로 익숙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큰 무리를 향해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라는 그 교훈적으로 들어왔던 말씀과는 다르게 중요한 점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언가가 되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가 뿌린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혹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각기 그 떨어진 장소마다 상반된 결과가 뒤따릅니다. 이렇게 비유를 전하신 예수님은 단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셔야 하는 결정을 내리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당시의 유대 공동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 공동체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당시의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심각한 타락을, 죄악을 일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타락 상태입니다. 그 특징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것과 같은데 바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을 제외한 유대 공동체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들은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볼 눈도 귀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서서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했던 바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참된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만일 그들에게 귀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메시아 앞에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서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데 왜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앞으로 그분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의 뒤를 이어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나를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가 있으면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말씀이 선포되어도 각기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악한 자가 와서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그 말씀으로 인해 잠시 기뻐하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넘어집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을 상징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즉 천국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은 제자들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구나, 좋은 땅이 되어야 되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4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끝인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위치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곳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이든 좋은 땅이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별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가 뿌려진 이후에는 그 땅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추수에 이르게 하도록 결심한 농부의 의지에 의해서 그 땅이 반드시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갈려진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로 그 정복한다는 말이 땅을 갈아엎어서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는 표현이 바로 농부가 땅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마지막 때의 추수를 앞두고 천국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마지막 추수를 앞둔 때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랄까 궁금할 수 있는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씨가 뿌려졌고 바로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앞선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에 의해 각각의 밭에 씨가 뿌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밭도 있고 나쁜 밭도 있었는데 이 비유에서는 심지어 씨 뿌리는 자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참으로 이 씨가 열매 맺기에 더욱 나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비유를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씨를 뿌린 주인에게 있어서 그 속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린 그 농부의 입장에서 분명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데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주인의 종들은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는지 주인의 의중을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보다 한 알곡의 곡식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의 주특기는 그곳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이든 좋은 땅이든 심지어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추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말씀이라 하는 좋은 씨가 이미 세상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심판이라 하는 추수의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추수의 때를,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 밭이 어떠할지라도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뿌리신 좋은 씨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씨가 좋은 것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추수의 때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때를 확신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추수의 때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씨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처럼 의심이 들 때도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으며 가시떨기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의 마음 반마저도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땅으로 정하시고 씨 뿌리시며 밭을 갈아 공기를 얻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감사하는 그 마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과 낙심이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믿지 않고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어 반드시 추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제자들은 방금 읽은 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금 믿음을 부여잡는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동일한 믿음과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나를 통해 이루실 오늘의 추수를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아무 증거를 볼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추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추수의 때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알곡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추수꾼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어떠한 도구를 들고 그 땅을 갈 수 있는 능력조차, 방법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의지하여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기까지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